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한 삶, 인격을 놓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는 이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요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고를 당해보고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되뇌어보고 또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온전히 붙잡고 있는지 자신을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참 신자라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갖는 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참 신자라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또한 그 확신이 아주 작게 감소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이 완전히 중단된 것처럼 상실된 것처럼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신이 중요하지만 확신을 갖는 문제가 반드시 신앙의 지표, 신앙의 표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신앙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는 아직 참된 신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상당히 오랜 시간, 어쩌면 일평생 동안 어려움과 극심한 갈등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서서히 확신을 가져가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안함보다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하고 갈등해야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의 일을 거부하는 삶. 날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지 고민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라면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거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내가 확신이 있는지 어떤 확신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좀 더 확신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서두에서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신앙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확신을 갖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극심한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극심한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확신이 다 사라진 것 같은 흔들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의 일을 날마다 거부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지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가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그렇게 서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만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육체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언제나 육체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치열하게 영과 육이 충돌하고 때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스르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바로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기록된 이 육체라는 이 말, 이 육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지배하는 삶을 바로 육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갈망하게 되고 죄를 짓고 싶어 하게 되고 죄의 열매를 낳게 되는 삶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고 죄의 열매를 낳게 하는 삶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스르다, 대적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육체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내 마음 안에서 서로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서로 싸운다, 충돌한다, 치열하게 갈등한다, 좀 더 극렬하게 말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서로 무기를 쏘아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놀랍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날마다 매 순간 계속해서 치열하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싸우며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 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의 원리가 지배하는 육체의 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일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치열하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성령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신자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옛사람의 소욕과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을 두십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가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죄가 지배하는 다른 소욕들을 하고 싶어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일들을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싸워가면서 전쟁을 치러가면서 둘이 치열하게 충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육체의 소욕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근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고민과 갈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기 때문에 어려운 고민이고 어려운 갈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행복을 위한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된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갈등과 고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극심한 고민과 갈등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18절과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8절과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권과 불효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자, 여기 보면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지는 않겠지만, 이것들이 물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것들이 이루는 주된 의미,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육체의 소욕들은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인지 더 수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럼 22절부터 기록된 말씀은 무엇인가?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마음 안에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22절, 23절 말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행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특히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라는 말입니다. 열매라는 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이 열매라는 말, 이 열매라는 말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이 열매라는 말은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간략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말을 좀 더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열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농사라는 개념 속에서 이 열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농사는 오랜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 온 마음을 다하는 수고, 인내하는 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서 땅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돌봐야 되는 이 기다란 오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바로 열매가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코 단시간 안에 단 한 번만의 수고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는 반드시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꽃조차도 날마다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수고를 들이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논밭에 심은 열매는 더 얼마나 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사이고 열매입니다. 열매는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수고할 때 비로소 수고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이고 농사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라는 말씀의 의미는 제가 전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전에는 잘 인내하지 못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좀 시간이 흐른 지금에 돌아와서 보면 이전보다는 좀 더 참을성이 있거나 참을성이 좋아지거나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거나 성경 말씀을 좀 더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이전보다 좀 더 아주 작게나마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겨났다라면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점진적으로 매우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 2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전보다 아주 작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의 성장이 더디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이전보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농사를 지으시는 성령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과 싸우시는 것이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그런 농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되는 구체적인 열매가 몇 가지이냐면 9가지입니다. 9가지. 이 9가지 열매는 반드시 더딜지라도 그리고 확신을 갖는 데까지 오랜 시간 걸릴지라도 이 9가지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왜 9가지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9가지는 9가지 여러 가지잖아요.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복수이지만 하지만 이 9가지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일 중에 오렌지나 귤이 있죠. 귤 하나이지만 귤의 껍데기를 까면 그 안에는 여러 조각의 그런 귤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하나이지만 껍질을 까게 되면 복수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단수이면서도 복수인 여러 가지 열매를 이 단수인 열매 하나 안에 담아 놓았을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균형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수이면서도 복수로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제 안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은 크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참 크고 좋은데 어쩌면 저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저렇게 급할까?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할까?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죠. 균형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오래 참음도 따라가지만 균형 잡힌 안정감 있는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안정감 있게 균형감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충성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충성된 마음이 있는데 절제를 하지 못해. 끊고 맺음을 잘 하지 못해. 그러면 이 또한 불안해 보입니다. 뭔가 실수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균형감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안정감 있게 어디 하나 모자라지 않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인격이 그리고 성품이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이 너무나 모자란 것이 있는지 이것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균형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결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내 자신이 균형감 있게 성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균형감 있게 그렇게 온전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꽃을 피워가면서 어떤 꽃은 피지만 어떤 꽃은 피지 못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인내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뿐입니다. 그들 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정말 제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려웠는데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원리로서 이 말씀을 접하면 어떻습니까? 균형감입니다. 균형감.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상당히 찌르고 저를 고민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감 있는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명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매우 두려웠고 제 마음을 찔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성장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도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도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이든 형제이든 친구이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참 이 부분이 아쉬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부족한 약점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감 있는,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성결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더 힘있게 치열하게 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냥 태생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겁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핑계 삼지 말고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